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교부장님의 선교 보고와 또 간증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온 것도 다르지 않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또 말씀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것 같지만 또 말씀은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15분만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나눠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보고 깨닫고 그 경험한 것의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정말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느끼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늘이 참 많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말씀을 그렇게 좀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탄자니아를 출발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담임 목사로서 선교지를 간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담임 목사로 선교지를 가면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지가 잘 운영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열심히 집중하시는가를 제가 봐야 되고, 혹시라도 사역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지를 선교지를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센터를 보고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그런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 눈빛을 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를 보고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열의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가득한 겁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아까 전에 이제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루시아라고 하는 그분의 집에 초대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루시아가 저희를 너무나도 환대했어요.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 통해서 닭 영상을 보셨습니까? 닭 영상? 장로님이 도망치시는 영상 보셨습니까? 700뷰가 넘었다라고 해서 선교사님 좋아하시던데 그 영상을 찍었던 그 집이에요. 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닭을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닭이라는 이 동물을 선물로 준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조촐하게 차려져 있던 그 고구마가 있는 그 식탁에 어떤 버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터를 고구마에 한번 찍어서 먹었더니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버터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터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싶어 물어봤어요, 루시아한테. 이 버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며 이 버터를 자주 먹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루시아가 대답하기를 이 버터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버터라는 거예요. 너무도 귀하고 귀한 그 버터를 저희들에게 대접해 준 거예요. 엄청난 환대를 받은 거죠.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귀한 귀한 대접을 받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루시아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대체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받는 것이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십니까? 물어봤더니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외지로 도망갔던 그 자녀들이 하나둘씩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엔다시프라는 것이 광야거든요. 메뚜기밖에 없는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조금씩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 루시아라 엘리자베트라 랑가가 경험하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환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닭이라는 그 너무도 귀한 것을 선물로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담임 목사로서 갔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고 그랬지만, 제가 거기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평가자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것을 인스펙션하러 인스펙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15년 동안 베델교회를 부르셨고 선교사들을 부르셔서 그곳 탄자니아 땅에 행하신 것을 나는 그저 보러 온 것이라고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러 간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러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나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뭔데 도대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대체 뭔데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글자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의 관점. 이것을 저에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관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자의 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의 눈,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가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인하러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 두 눈으로,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그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떠나기 전에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받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도 기가 막히게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 보십시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갑자기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이 뭘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이 어떤 현실을 꿈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유다를 독립시키시고 유다의 통치자가 되어서 왕처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현실일 거라고 믿어왔잖아요. 그것이 자기 현실일 거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것이 내 현실이 되어야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 자각이에요. 무슨 현실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통치하는 것이 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현실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이것이 어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들이 자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와 유대인,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 본도와 아시아인들, 부르기아 밤빌리에서 온 사람들, 로마에서 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더라라고 되어 있고, 12절을 보니까 놀라고 당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13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사심, 그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것을 내 삶의 현실로 결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현실임을, 복음이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해도 7절, 12절,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놀랍다, 그냥 신기하다, 당황해할 뿐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큰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술에 취해서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일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두 눈으로 목격한 게 있어요. 남들이 다 수학하는 시기래요. 남들이 다 수학을 해야만 하는 시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학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성도들의 집에 신방 가는 걸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 하루의 시간을 다 빼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니는 그 리더의 모습을 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그 미국 어디에요? 무한계좌에서 이제 투포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근데 투포라고 하는 곳에 1시간을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야 돼요. 산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달려가면서 웃으면서 가요. 그 오토바이에 4명이 앉거든요. 보통 4명이 앉아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엉덩이가 아파 죽겠는데도 웃으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2시간을 맨발로 걸어와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아이들과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밥을 지으면서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고 단 한 번 불평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은혜이고 너무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 분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정말 복받고 은혜 누리는 사람들은 탄자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보다 이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대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집세를 내고 모기지를 갚아야 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죠.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지가 걱정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면서 내 현실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이고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는 이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무엇을 현실로 여기고 현실 자각하며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였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지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제가 난생 처음, 제가 아마 선교교단에 있는 한 침례식을 거의 안 해볼 것 같은데 가서 전 침례식을 해봤어요. 근데 침례를 하는데요, 침례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머리에 끼얹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물속에 완전 빠집니다. 빠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데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일으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생명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침례이고 세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죽은 사람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저 위에 있어요. 따라 보십시오. 저 위에 우리의 현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를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으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더 축복받은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삶. 저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시금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죄송해요, 2분이 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무엇인가?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은 무엇인가?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복음의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내 현실이 아니라 저 하늘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반석이 된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복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파도처럼 일렁이는 현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단단한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다 새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내 삶에도 복음의 관점으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나게 찬양하는,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탄자니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도 또한 예배하고 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